아멘.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변치 않는 우리 주님. 태영아 회복 또 육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놀라운 말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지만 변하지 않겠어요?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이죠. 학은복음화 사과입니다. 순종의 복입니다.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멸망했죠? 1번에 언제 멸망했죠? 불순종했을 때입니다. 불순종했을 때. 이 순종 앞에 불자가 붙었어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이거고, 하나님 불순종한 것이 창세기 3장이고, 그것이 언약의 백성에게,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잔존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이거 하나죠.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번, 언제 회복되죠? 언제 복을 받죠? 언제 새 힘을 얻죠? 순종할 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결론이 나버린 건데, 이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요새 진짜 어렵다. 요새 곤란한 일이 많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안 되는 거다, 지금.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불순종해서 그렇겠죠,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다면. 우리 경험, 이게 우리 경험 아닌가요? 이 이스라엘 경험입니다. 우리 경험이 아닌가요, 혹시요? 맞죠? 유다는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무려 70년간 이방살이했습니다. 왜 그렇죠? 마침내 순종의 복을 주려 하심이었죠. 순종이 뭐다? 이 자식에게 순종이 뭐다? 이거 하나 가르쳐주고 싶으신 여호와의 손길이었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우리가 육아할 때 순종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 권위, 교회 아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야. 이거 하나 가르치고 싶은 게 육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70년을 쓰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간단하게 지나간 게 아니고 무려 70년 동안 이방살이하고 포로 생활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멸시당하도록 처박아 놓은 것처럼 방치한 것처럼 무관심하신 듯이 갖다 놓으시고 마침내 여호와께는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요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시편 137편 6절에 간혹 제가 요즘 고백드리는 내용인데 이 70년 이방 생활, 포로 생활이 기록해 보니까 다른 포로 생활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낫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던지,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 언약의 백성답지 못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 이게 이방인에게 와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당하는, 조롱당하는 이것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던지, 얼마나 이게 한이 맺혔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이제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언약의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것이 바로 교육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각인된 깨달음은 쓰디쓴 경험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값싸게 그냥 쉽게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쓴 약이 몸에 좋단 말이 있듯이 아주 고통스럽고 내가 신자인데 하나님이 자는데 불신자에게 조롱받아본 경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는데 내가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삶에서 계속 뭐가 꼬이고 안 되고 무너지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순종 그 하나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었겠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불신자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는 지옥 멸망이지만 여기서 멸망은 지옥이 아니고 순종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강의 시간이죠. 교과목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주 쓰디쓰게 쓴 약을 통해서 절대로 이제는 내가 예배를 싫어하거나 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거나 내가 죽게 헌신한 걸 즐거워하지 않거나 내가 요러면 난 인간도 아니야. 난 내 혀는 말라버려야 되고 내 두 다리는 말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쓰디쓴 경험을 했죠.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순종은 복이구나. 지금 이제 태영 유아를 우리가 육아하는 부모님들이 하고 싶으신 게 참 많으시겠지만 우리 렘넌트 유아에서 이 순종의 복을 목표로 잡고 국영수가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 내야 되겠죠. 이 아이가 권위자 하나님 앞에 그 권위 언약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그 아이가 무슨 세상으로 말할 때 국영수가 좀 딸리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왜 그 아이를 놓치시겠어요?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며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고 하나님이 높이고 낮출 수 있다면요. 우리가 이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순종의 복을 이거 하나는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육아의 목표를 잡으면 정말 놀라운 거겠죠. 사고에서 순종의 복이란 제목이 눈에 그렇게 띕니다. 순종은 복이다. 순종합시다. 순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실 겁니다. 때로 그런 쓰디쓴 경험을 통해 순종을 가르치실 거예요. 감사하죠.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전부 이런 얘기예요. 제 개인에게도요. 전부 이런 얘기예요. 돌이켜보면 다 제대로 정의하면 다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쉽게 해서 못 알아들으면 이런 우회 방법을 써가지고 정말로 나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말로 나는 인본주의 쓰면 안 되는구나. 정말 나는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구나.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나는 아무 쓰잘데없는 종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항복하는 천부의 어조 손들고 옵니다. 맞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께 순종하는 우리 후대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태영아 메시지 본문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 타행아, 성경적 타행아 사역이란 성경적 타행아 축복이란 시리즈로 쭉 10번째까지 했고 전체 마무리를 이 단어로 해보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전부 이 한마디로 요거였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이죠. 부모가 본질에 서면 후대는 축복받는다. 부모가 본질에 붙들리면 후대에게는 축복이 온다. 부모가 본질에 사로잡히면 본질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는 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시리즈로 쭉 왔던 내용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잘 아시는데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들을 제대로 알는지요, 은혜가 될는지요. 참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자체로 하면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19절입니다. 18절부터 읽을까요? 18절, 19절 시작.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서론입니다. 저번에 같이 나눈 대로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모든 역사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이고 모든 것은 그 진행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그분의 계획 성취죠.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작업에 들어가시는데 기도조를 찾으시는 거죠. 이 수십억 인류 중에 내 마음을 알고 나와 같이 흥분하고 나와 같이 질투하고 나와 같이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갈 스텝을 맞출 자가 누군가, 인간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답니다. 동력자를 찾는답니다.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인간에게 영광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찾아서서 이 찾는 작업은 여러 가지 경우겠죠.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 기도조를 찾아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목적을, 심정을 보여주면 이 사람은 밤낮 없이 주야로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서 계속해서 부르짖죠.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성취하시옵소서. 그렇게 밤낮 없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바를 기도하게 해놓고 기도를 듣고서 움직이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조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은 이건 필요함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잘 압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일하시는 분, 일하시는 여호와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란 말은 일하시는 여호와라,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말합니다. 일을 꾸며내고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역사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뭘 부르짖죠? 이것을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일은 내가 할게, 너는 기도해, 그 말입니다. 자식 축복은 내가 할게, 너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네게 응답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도 아닙니까? 기도. 오늘 기도 수업에 24시간 기도, 너무나 당연한 은혜를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우리 과업이 아니고 어떤 숙제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를 안다면 이 말씀을 믿겠죠.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겠죠. 부르짖어 기도하겠죠.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이 육아이죠. 오늘 이 본문 내용의 서론입니다. 창세기 3장 세상이 가진 치명적 약점이 근본을 잃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3장.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찾아갈 선생이 없고 들어가지고 될 선생이 없습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공자도 모르고 석가도 모릅니다. 근본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근본을 말하나 성경은 세상은 축복을 말하나 성경만이 근본 축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죠. 세상은 해결을 말하지만 해답을 말하지만 성경은 근본 해답을 해결을 제시하는 책이죠. 유일한 책이죠. 세상은 육아를 말하고 태교를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 육아를 말씀합니다. 본질이겠죠. 오늘 우리가 후대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후대는 본질로 축복이 올 것이다. 이 후대는 이 본질에서 축복이 될 것이다. 이걸 전제하고 오늘 메시지를 이게 펼치겠습니다. 1번, 이 후대는 우리의 필요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필요이다. 하나님의 필요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필요이고 하나님의 미래에도 이 후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후대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서 본질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형상이 시작됐지만 생육 번성 충만으로 완성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은 불완전한 것이죠. 나는 누굴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죠. 맞지만 온전하지 않죠.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나는 누구죠? 후대 생육 번성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리하여 정복자가 되고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나다 이거야.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후대를 생육 번성케 할 사람이다. 이래야만 온전한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자아상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정체성을 온전케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다윗도 무너집니다. 이걸 안 하면 위대한 사명자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왜냐? 온전한 언약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 후대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란 말 우리가 강조하게 쓰는데 그 결론은 하나님에게 있으시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고 언약적 어떤 결심만큼은 이래야 됩니다. 반드시 성도의 후대는 회복되도록 기성세대는 여기에 헌신해야 되고 여기에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 뭔가를 발판되고 물러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역을 세계복음화 사역을 겨냥할 때 이걸 좀 예사로 여기고 다른 것 위주로 한 것, 이게 우리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해서 이것이 좀 더 권위자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서 좀 이렇게 펼쳐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응답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수였다. 이건 우리의 착각이었다라고 확실히 정의가 내려져야 우리가 이 교육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안 그러면 계속 묻혀가 버려요. 그냥 예사로 여겨요.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계획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전략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응답은 렘넌트입니다. 후대입니다. 그들보다 1세대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 방법이 후대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이어서 대를 세계복음 해야 될 렘넌트, 어떤 렘넌트가 세계복음 할까요? 정확합니다.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실력이 뛰어난 애들 아닙니다. 우리보다 난 대학을 못 나왔는데 이 아이는 대학을 나왔다. 나는 박사가 아닌 이 아이는 박사를 했다. 그러면 세계복음 할 것이다. 아닙니다요. 좀 더 뛰어난 전략과 그런 조직이 나오고 프로그램이 나오면 세계복음 할 것이다. 아닙니다요. 하나님 언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셨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획은 단순하고 분명했어요. 우리보다 1세대보다 더 복음신앙, 더 언약을 아는, 더 순종을 아는,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더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우리가 오직 예수면 더 오직 예수가 되는 이 진보만이, 이 전진만이 세계복음화의 전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반드시 들어 쓰실 거거든요. 지금 뭐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예수를 아는, 정말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아쉬운 것이지, 하나님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기도조가 필요한 거지. 기도조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양심과 통하는 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렸어요. 우리는 피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귀하게 여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게 답을 걸어야지.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내놓고 지금 승부를 걸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이라 하면서 이것은 실패하는 거거든요. 성도의 후대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약에 성도의 후대가 회복이 안 되면 흑암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는 거죠. 2번, 본질에 서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본질에 서면 하나님 역사는 온다. 잘 모르겠던데, 아니 옵니다. 나 계속 은혜 받는데 안 되던데, 아니 옵니다. 난 될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옵니다. 우리가 본질에 서면 하나님 역사는 온다. 전 제 의견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옵니다. 본질에 서면 하나님 역사는 옵니다. 안 오는데 옵니다. 오니까 올 때까지 나가면 됩니다. 또 안 되면 안 돼야 됩니다. 내가 본질에 안 서서 안 됐는데 안 돼야지. 그래야 이 중요한 순종을 깨닫는 이 강의 시간을 내게 오는 것이, 안 되는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되려고 해버리면 불순종을 해결하고 순종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넘어가 버리면 영원히 못 배우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되려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세계화하려고 해버리면 결국은 손해란 말입니다. 성경적 타영화 축복,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1번부터 10번까지 쭉 시리즈로 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걸린 본질이, 예수 본질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 체험이 돼요. 그분은 나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받아야 될 축복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축복을 이 아이에게 받아야 이 아이가 렘넌트죠. 어느 정도냐? 이것이 다다, 이것이 율성이다라고 그것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건 우리가 가르칠 과목이 아니거든요. 성령 과목입니다. 성령께서 이분을 가르쳐야 우리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면 부모가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 이 아이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말씀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성령, 분명하게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분명히 여기 계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령, 이분의 본질이 뭐냐? 나의 보혜사입니다. 내주, 인도, 역사하신 분이에요. 이 차음이 있도록 우리 후대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다면 이거겠죠.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죠. 이걸 어느 날 성령 본인께서 이 아이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겠죠. 이것이 아이에게 새록새록이 더 새로워지고 확신이 들 때 이 아이는 변하지 않는 렘넌트 되겠죠.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서 이 사람을 쓰지 누구를 쓰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 쓰겠어요? 많은 걸 가진 사람?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도 알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에 누구를 쓰셨어요? 지금까지
딴 데 가지 말고 성령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딴 데가 상담하지 말고 성령께 상담받아야 되고, 딴 데 가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성령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내주인도 역사하시네, 내가 위로를 못 받는다. 당신은 지금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뭔지 이론만 알지 전혀 실제가 아닌 거거든요. 내게 붙어있는 부르짖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분이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아쉬우면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야 되고, 그분에게 찾아가야 되고, 정말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 하소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딴 데가 사람에 그러지 말고 이분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계신다잖아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 기도의 본질은 임마누엘 아닙니까? 소통 아닙니까? 그분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24시간 누리셔야 되겠죠. 끊임없이 그분과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영아부 관점으로 보면 어머니 기도회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버지 기도회. 부모가 되어갖고 기도를 안 한다. 기도 같이 탁 짜가지고 기도를 안 한다. 이건 우리가 너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회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정말로 단순 무식하게 뭐 기법도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하고 또 모여서도 그냥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도를 계속 잘 못합니다. 10분도 안 돼가지고 기도할 중심이 없어요. 그냥 흐트러져 버리고 그냥 배터리가 다 다른 사람 마냥 뚝 떨어져 버리게 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계속해서 줄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줄 압니까? 이런 영적인 생활에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 그게 어렵습니다. 기도를 무조건 오래 하면 제일이냐? 예, 저는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중요해요. 많은 걸 알아야 거기서 지혜도 나와요. 기도의 본질을 알고 제대로 한마디를 바로 해뒀죠.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해야 돼. 많이 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많이 하는 사람이 앞서가요. 많은 사람이 깨달아요.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 태영아 부모님들은 기도가 누리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별짓을 다 하십시오. 별짓을 그건 지가 알아 하십시오.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있고 싶어서 내가 그 마음을 추구하는데 왜 별짓을 못 하겠어요? 무슨 짓이든 성령 충만의 자기 방법 이것을 꼭 가지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집집마다 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이요. 근데 몰랐지요. 이 책이 우리 집에 와 있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몰랐지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체험이 필요해요.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이게. 안 그러면 성경책이 집에 있어도 이것이 우리 가문의 보배라는 복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북한의 성도들은요, 성경 한 권 받으면 완전히 그냥 막 복을 다 받아버린 걸로 알고 막 펄펄 뛰고 좋아가 막 자기 가문의 보배로 산대요. 북한 장마당에 나오는 제일로 밀그려야 되는데 제일 찾는 게 성경이래요. 그들이 편지 써보는 걸, 나오는 걸 보면. 우리는 서점에 가면 꽉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잖아요. 우리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여러 권 있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체험이 되어졌으면 그냥 그리 있겠습니까? 그냥 그리 있겠습니까? 마르고 닳도록 만지작거리겠죠. 마르고 닳도록 이걸 우상 숭배할 필요는 없지. 이 책이니까 단지 물건이니까. 하지만 그 담고 있는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아까 말씀드린 별짓을 다 하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접촉하고 더 생각하고 더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하겠지요. 그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그보다 더 핵심을 놓쳐서 그렇지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하죠. 막 어디다 새겨 붙이고 막 쓰고 막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해야 되겠어요? 왜?
정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 하면 그들보다 더 했으면 됐지 왜 못하겠어요? 막 베리벨 때 써붙이고 그냥 써가 댕기고 막 저가 댕기고 풀대가 댕기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설거지 앞에 붙여놓고 그냥 방에 붙여놓고 침대마다 붙여놓고 내 운동하는 옆에 붙여놓고 막 사방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가 다 마음에 담으려고 하겠지요.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이란데 본질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누리는 게 삶이죠. 수세적인 기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수세적인. 우리가 어쩌다 이게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게 계속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안 되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기독교는 수세적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공격적이고 다윗은 방어하지 않았어요. 바로 선제목에 바로 때려버렸지요. 성도는 바로 복음으로 바로 증거하고 바로 나아갔지. 현장에서 성령이 조달하고 다 했지. 우리가 뭐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겨우 와가지고 은혜 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 이런 게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세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체험되어지면 현장에서 바로 승리하도록 역사를 했지. 그걸 우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삶이고 이게 실천이 되도록 온전하지 않잖아요. 다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오늘 하루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삶으로 누리고 또 특히 내가 불순종한 어떤 것을 내가 순종으로 바꾸는 작은 어떤 뭐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 전도자의 삶을 체킹할 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전도 삶,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서 자기를 그런 식으로 한번 체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은 그 내용이 성경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이 성경이 미리 알고 갈라디아서 3장 같은데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은 하나님이 뭘 하실지 다 압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이 바로에게 요렇게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이렇게 명령에 성경이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뭘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 삶을 찾는 거죠. 자, 우리가 본질에 서면, 본질에 붙들리면 이 시대 렘넌트 후대 축복은 온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본질에 순종하면 후대는 축복이 온다. 반드시 온다. 이걸 믿읍시다. 믿고 의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불신자 세상과 경쟁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타영한 부모에게 필요한 본질이 뭔가니 최고 위에 계신 주 예수님. 골로새 2장 2절, 3절, 7절, 19절 쭉 읽어왔는데 그분은 모든 것이다. 그분은 예수는 모든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두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시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된다. 그분이 머리인데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벨론의 포로 잡혀 70년간 포로 생활을 죽도록 하고 나서 수치스럽게 하고 나서야 깨달은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러고도 내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예배를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예배의 축복을 내가 소홀히 여기거나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영광스러움을 내가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인간이겠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러고도 70년간 우리 민족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도 내가 가장 집중했던 거 언제죠? 내가 뭐 고3 때 수능 공부할 때였어요?
내가 가장 집중할 때 그때보다 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맞죠. 내가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제였어요? 내가 가장 감사해. 막 진짜 막 기분 막 째지게 좋고 막 이게 막 흥분하고 막 풀풀 때 언제였어? 그보다 더 예수를 인하여 기뻐해야 되겠지요. 내가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제였어요? 마음 아플 때가 그때보다 더 내가 예수에게 나가지 못한 거, 예수 닮지 못한 거, 그거 슬퍼해야 되겠죠. 더 슬퍼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137편 6절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모르죠. 그냥 저도 읽기만 읽고 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나 이것을 깨달을까나. 오면서도 그런 기들에서 언제나 이걸 제가 깨닫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글자는 알죠. 언제 이 바울의 심정을,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심정을 어떻게 내가 언제나 이걸 알아들을까? 맥스 루케이도 이분 얘기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도 아시나요? 이분의 2살 된 딸이, 2살도 채 안 된 딸이 물에 빠져 죽어갔죠. 아주 너무나 이제 다행스럽게 이분의 친구가 옆에 지나가다가 이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 걸 발견하고는 건져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정말 응급처치해가지고 가까스로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 사람 고백으로 이 사람 글 쓴 걸 보니까 자기 마음에 분명하게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요. 뭔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딱 떠올랐대요. 뭐냐? 내가 네 아이를 살려주니까 고맙냐? 내가 만약에 네 아이가 죽는 걸 내가 그대로 뒀다면 그때도 너는 지금 네 오늘 아침에 내게 기쁨으로 찬송했던 거 똑같이 내게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겠느냐? 라고 물으시더래요. 내가 너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냐? 만약에 그 아이를 내가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뒀다면 그때도 는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겠느냐? 그거 읽고 이제 소름이 돋았어요. 저르륵 했어요. 제가 거기다 읽으면서 밑에다 제 글을 썼습니다. 오 주여, 진짜 오 주여 그랬습니다. 오 주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 정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있어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길 원하는 거죠. 애가 죽고 살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제 자신은 그게 아니고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내 소위 말해 응답이라 할지라도 응답이 어쩌다 축복이 어쩌다 이런 걸 논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 조석지변으로 흔들 사람이 막 조금 해했다가 응답 좋아했다가 조금만 딴 삐질삐질하면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11조 바쳤는데 내 딸이 왜 죽냐고. 우린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이신가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어느 정도 되는 분인가, 어느 정도 그분이 아마 놀라우신 분인가를, 그분이 계시면 다 된다는 것을,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 살아도 그리스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면 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해, 이 말을 언제나 우리가 깨달을란지요. 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태영아 부모는 최고 그 위에 예배,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3번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고 그 위에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본질이 삶이죠. 24시 삶이죠. 이게 24시가 삶이 이게 예배다, 예배로 보여지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모였을 적에 이것은 완전히 드려지는 거죠. 받는 게 아니고,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이 예수 안에서 영안이 열리고 비전이 열림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주죠. 요걸 삶에서 24시간 누리는 사람이 모여서 확 보따리 풀어가지고 막 바치는 거, 드리는 것이죠. 힘있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게 주일날 예배의 의미이죠. 기쁨이 막 이 감당 못할 기쁨과 전리품을 가져와서 간정을 가져와서 주님께 막 드리는 거죠. 예배가. 살다가 힘들어 지친 사람이 와서 위로받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내가 삶이 예배다, 삶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진다, 이것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예배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예배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예배다, 내가 아이에게 이 한마디를 말해주고 기도, 이게 완전히 육아가 예배다, 이것이 삶에서 예배가 누려지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순서가 있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승리하기가 꽤 확률적으로 꽤 어렵거든요. 솔직히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거든요. 그냥 그렇게 맥맥을 유지하는 정도거든요. 본질 예수가 그리스도로 체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은혜는 필요 없나?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언제 어떻게 임할지 누가 합니까? 은혜 받으면 일주가 아니라 한 달 평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예배에서 말씀 받는데 기도하다가 찬송 드리다가 상담을 안 받으면 우리가 이 잘못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송 드리다가 상담이 다 되고, 기도 드리다가 되고, 말씀 듣다가 상담이 되어지고, 나를 위로하고 가르쳐주고 갱신시키고, 그게 다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돼가 자꾸 어디가 물어라. 그게 어떻게 그 사치에서 간지러운 겁니다, 그거. 예배 누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치유받으시기 바라요. 예배에서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거 일이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일을 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뿐이고 믿을 뿐이고 순종할 뿐이고 예배를 드릴 뿐이지,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 가르친다 벌써 저는 자빠져 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대표기도자가 대표기도 한다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시작도 하나님, 진행도 하나님, 역사도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일을 한다고요? 내가 뭘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릴 뿐이잖아요. 예배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걸 격려를 안 해주면 또 얼마나 또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역자들이 이게 사람 다루다 이게 희요식으로 막 이렇게 사람을 잘 다뤄야 되고 막 이게 뭐 필요합니다. 인간 사회니까 필요하지만 참 복음의 수준 떨어지는 거죠. 참으로. 영적 건강의 상태가 딱 진단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자세입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가 안 드려지면 스스로 빨리 진단하십시오. 내가 지금 병들었다. 내가 지금 죽었다. 완전히 무기력하게 시들어 버렸구나. 진단하셔야 됩니다. 찬송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해 온 삶을 다 바쳐 찬송이 안 된다. 내가 기도하는데 간곡하게 주님 앞에 기도의 제물로 올라가지 않는다. 말씀 받는 내 태도가 아멘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지금 병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상태로 지내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치유를 하길 원하시고 회복해 주길 원하시고 새 힘을 가지길 원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안 그러면 예배 형식, 의식, 순서만 지키고 바리새처럼 딱 그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현대 기독교가 굳어진 게 그겁니다. 본질을 떠나 비본질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나는 정말 본질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비본질 가지고 뭐 어떠고 저떠고 전부 비본질, 뭐 맞냐 안 맞냐 비본질.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질을 떠나요 자꾸만요. 예수 계시고 성령 계시고
기도가 있고 본질이거든요. 오늘 본문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것이 실패입니다. 이것만이 실패죠. 그죠? 이사야 64장 7절에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언약을 붙들어라,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메시지 늘 도전이 오는 겁니다. 붙잡아라는 거죠. 착 달라붙으라는 겁니다. 착 달라붙어 힘있게 딱 붙으라는 겁니다. 또 이걸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이 말씀에 사로잡혀 붙들리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붙들려 그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붙잡아 말입니다. 그걸 이 의역으로 이게 연기를 짓자면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거죠. 말씀에 붙들리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 거죠. 착 달라 딱 붙는 거죠. 그래 그 방법은 뭐냐? 그건 지가 알아 해야 된다. 빨리 찾아야 된다니까요. 유 목사님께서 늘 그분 본인의 삶도 늘 얘기해 주시고 또 강단에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도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건 듣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왜 그게 생각이 안 납니까? 말씀을 내가 착 달라붙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말씀을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그런 거죠. 마음에 묵상해라. 그런 거죠. 결론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늘 지금 기도 수업 읽을 적마다 또 감탄하고 또 감탄하고 어쩌면 이렇게 일관되게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 때리고 있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안 보입니까? 항상 이 본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질이 항상 이거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이라는 거죠.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데서 의외로 가장 이게 취약할 수가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메시지나 모든 기도수업 내용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늘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개인화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체 결론에서 1번에서 모든 것은 우리의 후대에 대한 염려, 걱정, 우리의 바람 이런 게 많으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안 되겠습니까? 맡기고 우리는 오직 본질에 충실한 것이죠. 성실한 것이죠. 오직 머리를 붙드는 거죠. 머리로 모든 마디, 몸 지체 전체에 다 공급되고 연합되게 하고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뿌리가 근본 본질이 약한데 다른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하고 이렇게 헌들 그것이 열심히 하면 되지만 이게 밑둥이 뿌리 근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겠죠. 역사적인 교훈이. 그래서 우리가 육아를 그냥 애를 무조건 축복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본질에 계속해서 부모가 할 일은 육아가 본질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성경적 타인과 축복 계속해서 이 본질을 또 본질로 돌아가고 또 여기에 서고 또 여기에 붙들리려고 하고 이걸 잊지 마셔야 되고 아이는 그럼 어떻게 국영수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시고 결과는 맡기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두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본질을 가운데서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데 이게 방법 아닙니까? 최고의 육아 방법, 최고의 육아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걸 응답을 받아야 돼. 이걸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본질이 이게 다란 이 말은 결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이게 배척한 이렇게 뜻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정말로 근본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들 수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최고의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적어도 우리 사역자들 마음속에 난 최고의, 이 부분에 최고의 사역자가 되어보겠다 라고 동기가 주어져야 되죠. 엄마들에게 나는 이제 이 예수 믿는 나는 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나는 최고의 육아하는 최고의 부모가 되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 방법을 기도해야 되겠죠. 계속 이 방법을 포럼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공부해야 안 됩니까? 공부하면서 지혜를 자꾸 얻고 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분대라는 지혜를 얻고 계속 공부가 되어져야 되겠죠. 후대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왜 기도조가 안 되겠습니까? 왜 기도를 밤낮 없이 안 하겠습니까? 왜 응답을 못 받겠어요? 후대 비전을 봤다면 왜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김우수 씨라는 분이 사망했다고 뉴스 짧게 나온 걸 보니 이분이 고아 출신인데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면서 한 달에 한 70만 원, 6, 7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받고는 자기 쪽방에 방세 내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후원 재단에 매달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달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교통사고 나게 나서 사망했다고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어린이 후원을 결심하게 됐는가?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 어린이 후원 재단 무슨 잡지가 있대요. 그걸 보다가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 어린이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결심하게 됐다네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중국 음식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구일을 한 거예요. 매달 이렇게 했대요. 내가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대요.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를 자기는 몰랐다면서. 우리도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뭐가 동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창조 속에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후대에 대한 그분의 소원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도 내가 제대로 내가 부모 역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한번 이 축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실력 유무를 떠나서 그냥 그때부터 몸부림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그 사람에게 딱 맞춰서 뭔가 응답을 주시겠죠. 나는 네게 응답할 것이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이 부분의 사역자,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이분들을, 이 계층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 최고를 넘어가는 그런 사역자가 한번 돼 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중에 그런 헌신을 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들, 부부들을 이게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이게 그런 학과도 그런 걸 좀 선택하고 공부를 하고 좀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것도 제가 사례를 보았는데, 누구냐, 일본 사람 같이 이름이 오노 아키콘가 이런 사람이 산부인과 여자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의사가 된 자기 동기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책에 자기도 애를 낳았는데, 여자니까 애를 낳았는데 그 출산의 경험이 너무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걸 꼭 왜 이렇게 낳아야 되지? 꼭 이렇게 힘든 건가? 꼭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애를 낳는 게 맞는 건가?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건 아니지 않나? 그걸 읽다 저도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 그래, 이 사람이 자기 전공을 다 바꿔버려서 공부하던 걸 다 바꿔버리고 산과를 선택해가 다시 공부해가 이제 학위를 따가지고 의사가 됐더라고.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자가 출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르고 정말 바른 출산이고 행복한 출산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 바꿨더라니고. 자기가 이미 공부했던 걸 다 바꿔가지고 다시 시작했더라고. 그렇게라도 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 지금 청년 부모 조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육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이런 부분에 뭔가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 돼. 내가 한번 준비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이런 사람, 이런 일반 학문이도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이 부분에 성도의 후대 회복을 위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해서 공부하시고 자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부들이 부모로서 어떤 문제는 있는 걸 아주 사실적으로 학문적으로나 언약적으로 당연하고 제대로 지도를 해줘서 육아에 혼돈되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쫙 나와야 안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적 타영화 축복이라는 그 시리즈를 해오다가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는 본질이라는 단어로, 지금까지 했던 게 그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본질을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게 확실하다면 최고의 방법, 최고의 프로그램도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 최고의 학자도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 이게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육아 현장에 증거를 가지고, 후대들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20년, 30년에 그 증거들이 딱 때려주면 최고의 이론이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된다. 그럴 젊은이들 중에 그런 도전이 없냐, 지금. 혹시 하나님 부르시지 않느냐. 헌신하시라. 그것이 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본질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듣는 오직 예수 메시지, 늘 듣는 이 그리스도, 성령 내주인도 역사, 24시기도 정말로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이유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타영아 모든 부모들에게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이 본질을 알기 원하고 본질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내가 한번 정말 이 본질을 붙들고 도전하는 자가, 육아하는 자가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언약적 결심이, 내가 이 본질 속에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 하나님 부름을 받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